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아멘. 오늘 아가서에서도 상대에 대한 사랑과 어떤 애정, 상대방으로 인한 기쁨 이런 것들을 아름다움에 대한 그 노래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1절부터 16절까지 전체 내용을 살펴보려고 해요. 나의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입술은 홍색실 같고 너는 어여쁘다. 너 아무 흠도 없다. 등등등의 상대방에 대한 끝없는 찬미를 노래하죠. 내용 관찰로 넘어가서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신체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1절부터 7절까지 술람미 여인의 그 여인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그 신체적인 외적인 아름다움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눈은 비둘기 같고 머리털은 길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다. 또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같고 또 입술은 홍색실, 입은 어여쁘고 뺨은 석류 한쪽 같이 붉다라는 어떤 외적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런 칭찬과 노래가 7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상대방에 대한 어떤 만족감이나 기쁨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용 관찰 2번이에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12절에서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고 덮은 우물이고 봉한 샘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연구와 묵상에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살펴볼게요. 솔로몬은 왜 술람미 여인을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동산이라는 이미지는 참 좋은 이미지죠. 뭔가 평화롭고 또 평안하고 그래서 내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 그게 동산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동산이 잠겼대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잠궈놨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다른 표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물은 광야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생명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우물이라는 의미 나오면 그게 어떤 생명과 연관되어서 그렇게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좀 더 묵상이 잘 되실 거예요. 광야에서 우물이 없으면 굉장한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물과 관련된 이미지들은 광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회복을 의미하는데 그런 우물을 덮어놨답니다. 샘도 우물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니는데 그 샘을 봉해놨대요. 봉인해놨답니다. 야곱이 가축의 털로 이렇게 온몸을 감싸고서 형인 척, 에서인 척하고서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이렇게 속여서 빼앗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그 형이 동생을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제 그것을 깨닫고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라반의 집에 거의 도착을 했는데 그 가는 길목에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우물을 설명할 때 창세기 29장에서 큰 돌로 그 우물 아기를 이렇게 덮어놨다가 양들에게 물을 먹일 때만 그 돌을 치우고 물을 먹이고 다시 우물을 큰 돌로 덮어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이렇게 큰 돌로 우물을 막아놓는 걸까요? 우물의 물이 광야의 덥고 건조한 날씨 때문에 증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동물이나 새가 물을 먹겠다고 우물에 들어갔다가 혹시라도 거기서 이제 빠져서 죽어버리기라도 한다면 물이 오염돼서 그 우물은 더 이상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우물 아기를 큰 돌로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옮길 수 있을 만큼 큰 돌로 그 우물의 아기를 막아놓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덮은 우물이라는 표현이나 봉한 샘, 잠근 동산이라는 표현이 이런 맥락에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나의 생명과도 같은 사람, 나를 살게 하는 사람, 나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동산, 우물, 샘이 순결하게 보호받고 있어서 나를 충분히 생존하게 하고 회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만을 위한 순결함이 지켜지고 있다.
나만을 위한 순결함이 지켜지고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표현이 있는데요. 8절, 9절, 10절, 11절, 12절에서 5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나의 신부라는 표현입니다. 나의 신부. 그리고 내 신부, 나의 신부라는 이 표현은 4장 8절에 와서, 그 앞에까지는 없다가 4장 8절에 와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무슨 의미냐면 이 아가서 안에서의 스토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 4장 8절에 와서 이 여인이 왕의 신부로서 인정이 되고 왕과 결합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여인의 외형적인 측면에서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 후로 4장 8절 그 부분부터 이 여인의 내면의 아름다움과 특별히 앞에서 이야기한 그 덮은 우물, 곧 그 여인의 순결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즉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이라는 표현은 이 여인이 왕에게 합당한 여인임을 증명해주는 수단이고 방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순결함이라는 거죠. 순결함. 느낀 점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외적인 아름다움만이 아니라 순결함을 찬양하고 순결함을 찬양하는 고백을 들으며 무엇을 느끼십니까?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순결함이라는 것은 사랑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누군가가 이제 결혼을 하는 그런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순결함이에요. 순결함을 확인했을 때, 그 여인이 순결하다라는 사실을 확인했을 때 그 사랑이 확증되어진 것입니다. 왕은 여인의 순결함을 확인함으로써 더욱 여인에 대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었을 것이고, 또 여인을 향하여서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순결함이 상징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부, 곧 우리의 순결함을 이야기합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하여서 떠나 있는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는 그 순결함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신랑과 신부가 결합하게 되었을 때에 신부에게 나타나는 그 순결함의 표시, 그 표시를 통하여서 온전한 부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 우리가 순결했는지, 아니면 세상과 마귀라는 악한 남자와의 불결함을 행했는지, 그것이 판결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순결함을 지켜내야만 되는 거예요. 적용입니다.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듯이 마음을 다해 주님께 사랑을 고백한 적은 언제입니까? 많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뜨겁고 열정적이던 사랑의 고백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시들해지고 정적이어지고 다른 것들에 더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령 가정이라든가 돈이라든가. 만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 나에게 사라진 상태라고 한다면, 또는 시들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사라진 기간, 시들해지기 시작한 그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사라진 기간이 1년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1년 전에, 최소한 1년 전에 사랑을 고백했겠죠. 그리고 그 후 1년 동안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접어놓았다라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이 지난 지금은 접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언제 다시 시작될지 모르는 상태이겠죠. 주님을 향한 순결함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주님만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랑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남편을 잘 섬길 수 있는 신부 수업을 잘 받고 있는다라는 겁니다. 나의 신랑을 위해서는 그래서 내가 즐거워하던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기뻐했던 것,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행복해했던 것을 나의 신랑을 위하여서 끊어낼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결한 신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결단으로 넘어가서 영적 순결함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앞에서 나의 신랑을 위해서는 내가 사랑했던 것, 즐거워했던 것, 기뻐했던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나로 하여금 나의 신랑을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신랑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고 나의 신랑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돈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한 기쁨과 감격이 자꾸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완전히 내팽개칠 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먼저 내가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으로 인한 감격을 유지해야겠다라는 결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 보는 거죠.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미워 죽겠는 저 성도 때문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상황 때문에 내가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성도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러면 내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 싫을 수 있지만 예배 가운데 나의 신랑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일념 하나로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먼저 그 성도에게 손을 내밀고 그 성도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손을 내밀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신랑을 만나야 되니까 나의 마음에 예수님이 가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의 순결함을 지켜가는 길인 겁니다. 나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으로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모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면서 각자에게 있는 그 무엇,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을 내가 파악해내야 되고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가장 지혜롭고 온전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나의 신랑을 바라보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온전한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고민과 그 고민에 따른 실천을 통해서 신랑을 향한 신부된 우리의 순결함이 신랑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까지 잘 유지되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